주시는 말씀 사랑하라 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원제목은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라 했지만 원문은 대책 없는 사람. 믿는다고요? 대책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가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간첩 같은 사람을 대책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 안 믿어지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딴 사랑 타령 말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목사님들은,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지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 타령 그거 아닙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랑 말고 번지수가 틀려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로 삼으사 죽이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몸버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기도 죄송한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저와 여러분도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얼마 전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인 대책 없는 사람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척 하는데 대책이 없어. 상종을 못해. 해도 끝없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건 미쳤다 이거죠. 정신 이상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몽고 반점이 뭐죠? 그럼 물으니까 짜장면집이요. 그러대요. 대책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약국에 가서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방약 좀 달라고 그러더래. 대책 없는 사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랑에 끌려 있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북한은 말이야, 그건 너무 좋은데요. 왜? 공해가 없어.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차 사고도 없어. 뭐 공장이 제대로 있어야 뭐 연기가 있지. 차가 뭐 제대로 있어야 사고라도 나지. 그런 게 없으니까 지상천국이래나? 이렇게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을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끝까지 사단한테 잡혀서 귀신의 조종을 받는다는 사람을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1분 후면 또 잊어버려요. 보라고요? 이보다 더 구제불능 같은 대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는 다리 밑에서 있는 거지 같은 사람. 왕자님으로 공주님으로 갖다 놨는데 여전히 꾸정물이 그리운 사람. 이런 사람을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 이면적으로 어떻게 끌어오셨는데 함부로 잘난 척하면서 가짜들이요. 또 저같이 이렇게 모자라서 쩔쩔매는 사람도 다 대책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적대감까지 가지고 은근히 꼬여있고 대항하고 판단하고 뒷소리하는 간첩 같은 사람들,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시면은 듣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손 놓고 안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허탄한 것에 이렇게 다른 것에 귀신한테 의지하고 너네 집에 가서 다른 것에 의지하는 다른 사랑에 목을 매는 참으로 대책 없는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혹시 저는 아닐까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별별 해코지를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 이거 전합니다. 잘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 생명입니다. 목숨 딱 떨어지는 거 말고 목숨 떨어진 다음이 문제예요. 생명이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느냐, 영생 복락 천국에서 영원히 희락의 생활하느냐입니다. 영혼을 살려주는 그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목숨이 아닌 생명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죽어주신 사랑. 글쎄 네가 사랑터나 해봤댔자 조금 더 살아보지 그랬어. 어떤 것이 사랑인가. 저부터 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난도 사망이요, 질병도 사망이요, 혈기도 사망이요, 음란도 사망이요, 거짓말도 사망이요, 간첩질도 사망이요, 도둑질하는 것도 사망이요. 그런 모든 지옥 가는 그런 사망과 반대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시다. 사랑이 없다면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참 사랑을 모르면 삶의 욕망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밤낮 징징댑니다. 밤낮 귀신 형상을 하고 다닙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꾸정물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1시간 방언하라면 막 하고 왜 사단한테 눌려서 그런 꼬라지를 왜 당합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도 순간순간 그냥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언짢아서 막 하지만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뭐 왜 없겠어요. 그거요 생명을 뺏기는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밤낮 삐실삐실 되는 겁니다. 삐실이 왜 그렇습니까? 속에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는 죄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부르는 그 이름에 합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유유상종입니다.
물고기는요, 물고기들끼리 연애해요. 물고기가 참새 사랑한다든지 그럴 순 없어요. 다 지네들끼리 유유상종하고 사랑해요. 그렇듯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인생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요,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천사를 사랑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를 도와서 심부름시키게 하려고 천사를 지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저와 여러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왜? 사랑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인격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빛을 받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곧 가기 일보 직전인데 안 들립니까? 성도요? 그러므로 천사를 만드신 목적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렇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생명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씻어주시러 오셨다가 가셨다. 죽으셨어. 그러나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곧 이 온영이 돌고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황충이 나와서 벌어질 때 곧 오시리라.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창조주를 믿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생명을 뱉는 말씀을 붙잡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메시지를 왜 외면하십니까? 말씀대로만 가면 천국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붙쫓아가니까 그냥 아버지 집까지 갔는데 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귀신이 손짓하는 그 길로 그게 사랑하면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불구덩이 속입니다. 그런데 예, 아멘 하고 쫓아갔더니 여기 도피성이에요? 여기가 낙원이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연 은총을 또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완전한 7명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너의 일거리도 주고 열심히 일해라.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천국이다. 그런데 그걸 왜 안 해요?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도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믿는 자보다도 더 미워하십니다. 왜? 배반자기 때문입니다. 간첩. 다른 것과 쏙닥거리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님은 더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신이 독생자가 되셨어요. 창조주가 죽어줄 몸뚱이를 천하디천한 몸을 입고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말똥 냄새나는 여물통 옆으로 오셨어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천하디천하게. 그래서 우리를 높이셨는데 사단이 끌려 내려가는 곳에 거기 같이 가겠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독생자가 되셔서 땅에 오셨어요. 죽어주셨어요. 몸 버려주셨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자기의 희생을 통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래도 너희는 내 사랑을 못 믿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노라. 그러니 이 사랑 좀 믿어줘. 이 사랑만 믿으면 너는 천국이야.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는 속에서 머릿속에서 시키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 보낸다는 그 말씀이 싫은데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네 죄를 다 씻어줬다. 믿어라. 그것이 사랑의 제시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올무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치유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분들이요, 혹이 이 설교를 듣다면 지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사랑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저는 상대 안 합니다. 말고 지금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차라리 순수한 그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어주신 이 십자가 피의 사랑을 믿으면 부유와 소망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벌써 고쳤는데 왜 못 고쳐지고 그렇게 귀신 형상을 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아프고 뭐 목사님들도 뭐 어떤 목사님들 뭐 수술도 하고 암도 걸리고 막 그래서 육신이 있으니까 밤낮 당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왜 모릅니까? 다 종들이 알죠. 밤낮 비실대요. 귀신 형상을 하고요. 성도여,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주님 오시는 순간 들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음성을 무시합니다. 기롱합니다. 판단합니다. 또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요. 돌아서면요, 뭐가요? 누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머릿속을 조종할까요? 원수 사단이 너를 조종한다. 누가 속일까요? 왜 믿음이 없고 그렇게 조를까요?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목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할까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리고 왜 저럴까요? 신천지같이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병균을 퍼뜨리는 사이비 집단이 십자가로 속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이 말세에 악하게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평화야 평화야 부르짖는 외식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 몇십 년 다닌다 하면서 가짜, 그는 같은 종류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계속 점검하면서 전합니다. 좋은 소리 나오면 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최고의 좋은 소리인데, 왜? 들림받을 소리니까, 건짐받을 소리니까 병에서 나음 받아야죠. 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다가 숫자가 늘었대. 아이고, 그렇죠. 인생이 너무 힘들죠. 청년 인생이 너무 힘들죠. 학생, 아주머니,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 이래가면서 그냥 서로 위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구정물같이 살다가 저렇게 모여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토록 사랑해서 왕자님, 공주님 세워놓고 열심히 하다가 우리 곧와 노훈수감 준비 많이 해와, 그런데도 귀신짓을 한다면 그것도 무슨 천지인가? 그럼 다른 이름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들린 말씀이 마음이 상하거든 속히 끄십시오. 어차피 그건 이 시기를 모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최고의, 나는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왜? 답안지를 다 아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 시기를 알라는 들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저는 경외합니다. 이 시간 가정예배 들림 채플에 임하는 사랑하는 들림 성도들이요, 그리고 사모해서 들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권속들은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은 믿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다.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음성을 지금 들려드려도 끝까지 안 믿어집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면 헛소리하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누구는 꿀맛같이 말씀을 먹고 순복하며 귀신을 쫓으며 영안이 뜨이며 주님 말씀 붙여쳐가고 그 집안에서 그렇게 어둠의 일들이 하나하나 거쳐가고 있는데 귀신이 막 그냥 나가더라. 너무나 잘합니다. 귀신은요. 그 심령 속에 빛이 있으면 그렇게 귀신 꼬라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체험 많은 여러분이요 더 말씀 따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안 믿어져. 뭐 무슨 소리라도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에게 저는 말합니다. 누가 네 속에서 말씀을 다 도둑질해 먹고 너는 헛것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냐? 여러분,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믿어질 때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받았으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어지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택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어? 버림받는 거지 뭘. 그래서 예정론도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은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면 사랑은 뭐 딴 사랑도 지금 딴 사랑에 정신이 빠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알고 느끼도록 만드신 기회임을 알아차리시는 분은 알아차리십시오. 그래도 못 알아차리고 헛소리를 하면 그건 아무도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겉똑똑아 하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요. 또는 파산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날 때, 또 절망의 늪에서 기적적으로 헤어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도리어 기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도 그렇게 화가 변하여 포기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우리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특별한 찬스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 도리어 이 기회를 알아차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말씀에 붙으십시오. 이번 기회에 전도 좀 받으십시오. 이 기회에 전도 좀 하십시오. 이 기회에 회개 좀 합시다. 애통하고 시건방 떨다가 잡아먹는 끔찍한 일 당하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낳으신 아빠입니다.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회개하고 오라.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왜 밖에서 헤매고 배반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라. 죄를 씻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께로 나아오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죽을지를 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사 아빠는 지금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하고 아버지는 목을 길게 빼고 나가 이놈아 혼내고 난 다음에 또 기다리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때는 다시 금가락지 껴주고 내 자식아 품으며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 회개하고 오기만 하라. 죄를 씻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널리 용서하시고 다 거두어 주시리라. 어둠에서 다 거둬서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 하나님은 뭐 내가 알아서 내 인생 한다고요. 야 이 깡통아.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 탕자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뭐 교회도 왔다고 해서 뭐 어쩌고 하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짜인 줄 알고 바깥에 나가서 내 잘난 줄 알았더니 그냥 이런 끔찍한 일 하니까 아버지 하고 빨리 들어와. 고안으로 타다가 불구덩이로 가다 처박힐래?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지금 사단이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시온의 죄인들 들림 유튜브 틀어서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중에서의 죄인이 누군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을 속히 믿고 문제를 내놓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들은요,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냥 엄마한테서 그냥 떨어지질 않아. 계속 그냥 엄마한테 들러붙어. 얘 이게 왜 이래? 그냥 엄마 맘마다는 엄마 저 꼭 좀 붙잡고 안 떨어져. 아이고 그냥 아파 그냥 이러거든. 왜 그러죠? 조금 떨어뜨려 놀라지면 뭐 왕 울어요 아가가. 그러면 엄마가 또 안아주면 애기는 금세 울음을 뚝 끊치고 또 금방 좋아하고 행복해요. 꼭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그게 뭐죠? 엄마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안보가 돼요. 고침받아요. 회복돼요. 더 잘 돼요. 말씀 안에. 더 믿는 자들이 이번 기회에 더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더 합시다. 진리 안에 있으면 다 보호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이 다른 곳에 잡혀 있어요. DNA가 달라. 너는 예수의 피가 아니야. 결국 내 자식은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오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면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해져요. 이 십자가에 사랑을 없는 사람은요, 의욕이 없어요. 보면요, 맨 꼬라지가요, 맨날 다 한숨 두숨. 못 봐줘요. 왜 우울증에 걸리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런 꼴이 보이는 거예요. 원수한테 붙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막 우울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올 때 들림 말씀 붙잡았어. 나 들림의 신부감이 알곡이야. 내 몸에서 근심을 갖다 주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서 나가. 이 우울증을 주는 악한 영아, 너는 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무섭지? 그것들은요, 몸뚱이만 없죠. 그 영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라는데 왜 안 해요?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마음이 다른 곳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에인스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Art of Loving 이라는 그런 아주 한때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책을 썼는데, 사랑의 속성을 얘기했어요. 어떤 들으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사랑은 첫째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랬어요. 세상에서요 제일 참 처량한 것이 뭐냐면요, 무관심한 인간 관계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뭐 성도도 그렇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 아니고 관심이에요. 아우 저 확진자들 어떻게 된 거야? 아우 저 봉사자들 말이야. 아유 저 일하는 분들 저분들 말이야.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을 구하자. 저들을 바라보면서 뭐 부족한 좀 갖다 좀 드리자. 뭐 좀 나누자. 왜 그래요? 관심.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서로 두 번째 존경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존경이라는 것은요. respect입니다. respect라는 말은요. re라는 말과 spect 말이라는 것이 붙은 거죠. 그죠? re는 다시 한번 다시 spect라는 말은 본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 사람 무슨 뭐 진짜 됐대. 저 사람 말이 힘들고 말이야. 뭐 어쨌대. 다시 한 번만 돌아봐봐. 상대방의 견해와 상대방의 형편과 상대방의 처지를 다시 눈여겨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조금 나눠주고 조금 가서 주고 오고, 그렇다면 그것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못 박힌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편히 먹고 잘 때 저 환자들은 치료하느라 막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뭐 눈을 막 뜨지를 못하죠. 땀에 흘리느라고 사투를 벌이고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뛰는 저들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Respect.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존경의 사랑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Understand. Under, 밑으로 아래로, stand, 밑으로 서. 남보다 밑에서 겸손해진단 말이죠. 너무 쉽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잘난 척하고 내가 다 한다고, 난 더 잘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는 높아진 하나님 위에 있는 자입니다. 설교는 무슨, 점점 더 늪으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랑은 서로 책임을 져주는 것이다. 이건 경찰이 하고 말이야. 그건 의사가 하는 거고, 그건 간호사가 하는 거고, 그건 대통령이 해요. 그건 말이야. 총리가 하고, 뭐, 누가 하고. 아니에요. 나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좀 봉사로, 헌신으로, 나눠주고, 나눠쓰고, 돕고, 내가 진작 저들을 위해서 전도했을 것을, 또는 나만 배부른 것이 미안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의료진 봉사에게 갖다 넣어주고, 어떤 분은 장사도 지금 안 되는데 햄버거를 수백 개를 만들어서 갖다가 그냥 나눠서 이름이라도 좀 대세가 아니에요. 막 또 뛰어갔어요. 왜냐면 막 먹는 게 너무 부실한 거예요. 간호사들이, 의료진들이요. 그래서 그 햄버거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도대체 매일 가져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알지만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랬대요. 그것이 사랑 아닌가요? 사랑은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인데. 그럼 나는 앞에 저분들을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저들의 장사가 언젠가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돈 들어 왜 못해? 근데 왜 자빠져 주무셔? 또 무식경제자가 탄로가 났네요. 내가 해야 할 일, 나도 해야 할 일을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넌 뭐하자 이 뻔뻔아. 환자들을 보며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정말 기도 외에는 했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저들을 돕지 않으시겠어요? 위로하고 피곤해 지쳐 쓰러진 저들을 왜 안수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이비 종교라는 교단에 속아서 불쌍하게 병든 사람들도 그들이 알았으면 저런 꼴이 됐겠어요. 참 정말 지금 뭐예요 저게? 얼마나 이 세상 임금이 사단한테 그냥 쓰임 받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쓰임 안 받아. 그래? 하나님 보응하시면 어쩔래? 교회 다닌다면서 몇십 년 다닌다면서 자식의 실수도 내 탓이고 부모의 불신앙도 내 탓이고 형제의 거짓말한 것도 내 탓이고 들림의 키워드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마음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읊어대는 사랑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비판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일체의식입니다. 다섯 번째, 그가 쓴 글에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좋은 뜻으로 지금같이 그런 부른 이름이 아니고, 그건 비웃는 말, 멸시하는 말. 아이고, 사자한테 물어뜯기면서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노래하대. 저 미친놈들, 저것들은 다 죽여버려. 그런 이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의한 예수쟁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너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천국에 오려면 이제 회개하고 준비해야지.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더러운 것들이 보고 떨며 떠나리라. 우리 기독교인 참 크리스천, 십자가 사랑의 전제로 더 돕고, 더 기도해주고, 더 나누고, 조금만 더 양보합시다. 대책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가짜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귀신 비위 맞추는 부족 노릇하지 좀 말고 정말 깨어서 기도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나와 내 가족을 사랑으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십시오. 저 일하는 분들을 위해 사랑하시고, 속아서 형편없이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저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건진받는 사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 그 사랑 가지고 대책 있는 사람이 돼서 도적같이 이 시기에 임하시는 날 우리는 도피성이나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우리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